반갑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용어 회개인데 좀 여러 가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리뷰 좀 보면 복습 사도행전 16장 31절 유명한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옥배를 면제받게 된다. 손의 구원을 받게 된다. 죄들의 용서를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할 때 그 영어 믿다라고 번역된 빌리브는 이 하늘에 장착된 이 법, 앞에 나온 예수가 주이시다. 또 한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의지적으로 수용하라. 마음에 받아들이라. 영어로 receive 하라 이 말이죠. 그런데 단순히 받아들이는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인 후 수용하고 사실로 인정한 후에 그 진리 위로 자신의 온 존재를 올려놓고 의탁하겠다. 즉 의지하고 맡기겠다라는 결심, 결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영어로 믿다, 믿으라 할 때 빌리브가 아니라 빌리브 다음에 전치사 on이 붙어 있어요. 이 on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위에다 올려놓고 100% 의지하고 처분대로 하십시오라고 생각을 완전히 바꾼다는 것까지 들어가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빌리브한 사람도 예수가 주이시고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수용하고 인정한 사람도 평소 자기 마음속에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죄인 취급받아야 돼?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빌리브한 사람이 그런 생각으로 살다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 생각의 방향을 바꾸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서 자기 생각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 즉 뜻을 돌이키는 것. 이걸 영어로 repent라고. 명사로는 repentance라고. 여기서.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말 듣고 내가 죄인 맞네라고 마음에 뉘우침이 생기는 것. 그 뉘우침이 생기는 순간 어째요? 모든 걸 100% 예수님한테 의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게 리펜트라고. 그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변화지 행동의 변화가 아니에요. 그 흔히들 회개란 이런 표현을 쓸 때 회자가 뉘우칠 회자로서 마음의 변화, 내적인 변화를 말하는 글자거든요. 근데 뒤에 개는 고치는 거예요. 실제 행동의 변화, 외적 변화예요. 오늘 말하고자 하는 이 리펜턴스의 바른 번역으로 회개는 합당하지 않아요. 가급적 이 용어를 쓰지 않고 지금 오늘 시간은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리펜트나 리펜턴스는 그냥 앞에 회자에만 해당되는 거지 외적 행동의 변화까지 말하는 개자까지는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인간 세상은 어떻습니까? 의사로우신 하나님, 의사의 임무를 맡아서 사람 되신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 세상을 진단하신 결과가 거기 마가복음 2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구절 보면 이 세상은 죄라는 병에 걸린 병자들의 병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병을 인간들 스스로는 고칠 수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의사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치료하시고
그런데 그 치료를 거부하는 자들은 지옥행위. 또 아무나 치료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 인간 생각이 내 병은 심한 거 아니요? 내 병은 내가 운동 좀 하면서 내 스스로 잘 관리하면 치유가 가능해? 이런 식의 생각하는 사람은 치료해 주지 않아요. 또는 나보다 죄 더 많이 짓고 사는 놈 많아? 내가 죄 짓고 살기는 해도 그게 지옥 갈 만큼의 큰 죄는 아니잖아. 또 앞으로 착한 일 많이 하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들 치료해 주지 않아요. 또 하나님이 강제권을 발동해서 치료하시지도 않아요. 치료를 원하는 사람만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내 스스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죄병 환자란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이 걸린 그 죄병의 치료자는 유일하게 예수님 뿐이다라고 자백하는 자만 치료해 주세요. 더 나아가 자기 뜻과 관계없이 병원에 실려온 사람 치료해 주지 않아요. 치료받기 전에 자신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죄병 환자란 사실을 인정하고 유일한 치료사가 예수이란 사실을 인정하고서 치료를 받겠다는 마음을 먹는 게 필요해요. 그런 생각이 전환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리펜트예요. 그게 한국말로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리펜트라니까요. 행동까지 바꾸고 오란 말 아니에요. 회지, 개가 아니에요. 그 마가복음 2장 17절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병자들한테 의사가 필요하는 건 너희들 알지야? 이렇게 말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죄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로서 이 땅에 사람이 돼서 내가 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말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자신이 병자임을 인정하고 치료를 요청하는 게 바로 리펜트라니까요. 그 마가복음 2장 17절 9절 읽기 전에 원래 16절에서는 그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걸 보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자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님이 그것을 들으셨을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들이 아니라 병든 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하느니라. 잘 알지 이 말이에요. 나는 의로운 자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뜻의 돌이킴으로 부르기에 왔노라. 거기서 말한 건강한 자는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는 자들, 앞에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들 자신의 율법적 행위와 의로움을 의지해서 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는 그런 자들이 이들은 스스로 병들었다는 자각이 없으므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놈들이죠. 반면에 거기 병든 자라고 나오죠? 그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절망적인 어떤 죄성과 파멸을 깨닫고 애통해하는, 마음 아파하는, 매우 슬퍼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이. 그리고 그 표현 중에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왔다 가잖아요. 뭘로 부르기 위해서? 리펜턴스. 그 뜻의 돌이킴으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시는 목적 지점이 바로 그들의 뜻의 돌이킴이에요. 리펜턴스예요. 어떤 단순한 뉘우침이나 행동 교정이 아니에요. 마음의 변화지. 뜻을 돌이킨다. 첫 번째 단계가 뭐겠어요?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난 죄인으로서 먼저 자신이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를 깨닫고 마음 아파하는 그런 자각이 있어야 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중심적인 생각, 고집, 세상적 가치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여겼던 그런 자신의 틀린 생각과 판단, 뜻을 완전히 철회하고 바꾸는 거예요. 마음속 과정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던 그런 시각, 생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죄병을 치료해 주는 유일한 주의자, 의사이시다. 이 방향으로 자기 생각의 목적지를 전환시키는 게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해서 뜻 돌이킬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자들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적용될 자리가 없다는 걸 역설적으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면에 어째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애통해하는 자들은 자신의 그 틀린 뜻, 틀린 생각을 내려놓고 의사이신 예수님께로 마음의 발걸음을 돌려놓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리펜턴스고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 구절들 보니까 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때 willing이 뭐예요? 모두 다 뜻을 돌이키는 거라. 모두가 다 리펜턴스 하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한 기준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죄성과 무능함을 바라보면서 계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으로 인한 어떤 애통해함, 마음 아파함, 이걸 가지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여겼던 그런 자만과 세상 중심적인 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던 나의 틀린 생각을 완전히 철회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옳다고 인정하면서 기존 생각을 확 바꾸는 것. 이게 뭐라고요? 리펜턴스. 외적인 행동 변화까지 아직 안 가는 거예요. 내적 변화. 회개의 회가 아니라. 그게 리펜턴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뭐라고 해요? 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뜻의 돌이킴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 세상 만들기 전에, 세상 창건 전에, 창세 전에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말한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세 분 한 하나님이 합의하고 동의한 결과 그 세 분 중에 아들이라 불리는 하나님이 이 죄라는 병에 걸린 인간을 치료해주는 유일한 의사로서, 유일한 구원자로서 임무를 맡기로, 그것 보고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죠? 그런 자를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라고 하죠? 그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 의사로 나타난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이시다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미스터리라고 표현되는 진리예요.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보고 듣고 또는 읽고서 자신의 현실, 즉 죄병 환자임을 인정하고 의사이신 예수의 치료를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 그 마음을 먹는 것, 생각을 바꾸는 것, 이게 뭐라고요? 리펜트.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 그게 리펜트라니까요. 그래서 올바른 한국말은 뜻을 돌이키다가 좋아요. 뜻을 돌이키다. 여기서. 그리고 실제로 받아들여서 죄들의 용서를 받는 것, 그것 보고 혼의 구원 그러죠? 그것하고는 동전의 앞뒷면 관계와 같아요. 하나의 연속된 과정이에요. 그 이해상 편의를 위해서 둘로 쪼개면 앞쪽을 리펜트라고 하고 뒤쪽을 빌리브, 리시브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연속 과정이에요. 편의상 쪼개서 말하는 거죠. 죄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돌이키는 것, 생각을 바꾸는 게 리펜턴스고,
동사로 리펜트. 그래가지고 주를 받아들이면, 믿으면 그게 혼의 구원이에요.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있던 성도가 하나님 등지고 돌아선 것, 외교, 하나님으로 돌아서면, 완전 돌아서면 재앙? 이런 식으로 나가요. 핵심은 뭐예요? 진정한 리펜턴스 없는 구원은 가짜예요. 뜻에 돌이킴이 없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모내기 할 때 목판에서 모 가져다가 무조건 논에 심으면 그게 자라나요? 성경이란 목판에서 말씀이란 모를 가져다가 마음에 해당되는 논이나 밭에 바로 심기만 하면 되나요? 미리서 논 쟁기질하고 물 대고 딱딱한 흙을 말랑말랑하게 하는 선 작업이 있어야 그 논에 모 심을 수 있고 그 심어진 모가 자랄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혼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마음에 심기 전에,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마음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빌리브 할 수 있도록 마음 작업을 하는 걸 성경에서는 리펜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혼의 구원 조건이 뜻을 돌이키는 거, 리펜트 하는 거, 이거 하나 하고, 믿는 거, 빌리브 하는 거, 리시브 하는 거, 이거 하나에서 두 가지라고 말하나? 아니에요. 동전의 앞뒤 관계라니까요. 동전 말할 때 앞동전, 뒷동전에도 둘이라고 않잖아요. 동전 하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신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이라 불리는 신을 향해서 생각의 방향을 바꿔요. 이 세상 신을 등지고 하나님으로만 얼굴을 향해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이처럼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는 것, 곧 뜻을 돌이키는 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한다? 리펜트라고 한다. 이게 바로 모내기 전에 논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을 받아들이기 전에, 빌리브 하기 전에 사전 작업하는 거예요. 자칭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의 변화 없이 그냥 막연히 은혜 복음을 믿었다고 여기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여기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핵심은 뜻의 돌이킴이 들어가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영어 단어 그 리펜트하고 제가 리펜턴스를 별표에 옮겨놨어요. 이거 좀 제대로 좀 봅시다. 오늘 시간에는 가급적 제가 회개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거예요. 이 리펜트가 성경에서 쓰인 사례를 보면 크게 두 가지 뜻이에요. 하나는 뜻을 돌이키는, 마음을 돌이키는, 생각을 바꾸는, 뜻을 돌이키는. 또 하나는 애통해하다. 애통해한다는 말은 크게 슬퍼하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리펜트가 나오면 뜻을 돌이키다 아니면 애통해하다.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뜻을 돌이키다 이 말은 뭐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면 작정하셨던, 이미 딱 정해두셨던 심판이나 은혜를 인간의 상태에 따라 바꾸실 때 쓰는 말이에요. 뜻을 돌이키다. 인간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틀린 생각과 자기 중심의 관점을 바꿀 때 쓰는 말이에요. 그게 뜻을 돌이키다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번역, 애통해하다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애통해하실 때는 인간의 죄악과 파멸을 보시고 마음에 깊은 슬픔을 느끼실 때 쓰는 거예요. 애통해하신다. 인간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슬퍼할 때 쓰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할 때 이 말 뭐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리펜트 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꿨다거나
하나님이 전에 내렸던 결정이 틀렸다를 뒤늦게 깨닫고 후회했다 이 말 아니에요. 하나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래 법은 죄인한테는 심판, 죄인은 벌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반면에 돌이키는 자, 돌아서는 자, 그런 자한테는 은혜를, 그런 자는 용서해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이 원칙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뜻을 돌이키는 것이. 인간이 악에서 돌이켜가지고 돌아서서 선으로 오면 그 인간한테 적용되는 하나님의 방침이 바뀌는 거예요. 싹싹 필고 달라들면 심판하렸다가도 어떤 은혜의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거기 요나서 3장 10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에다가 내리려던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셨다고 나와요. 하나님의 원칙이 바뀐 게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법 적용 범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요나서 3장 10절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들 곧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아선 걸 보시고 이렇게 하니까 이 전까지는 악한 길에 있었으니까 심판의 법을 적용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이게 돌아서니까 뉘우치고 돌아서니까 어째요? 이제 은혜의 법을 적용하는 게 하나님의 원칙인 거예요. 인간 상태에 따라서 적용되는 원칙이 다른 거예요.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들에게 행하겠다고 그가 말했던 그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키사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원칙이 바뀐 건 아니라고요. 죄인한테는 심판을, 의인한테는 용서를, 은혜를, 이런 원칙은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리펜트, 한 가지 알아둘 번석이 애통해하다. 특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슬퍼하심은 죄로 파멸하는 인간을 향한 그런 애통해하심이에요. 그 창세기 6장 6절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주께서 그가 땅 위에 사람을 만드셨음을 애통해하셨더라. 매우 마음 아파하셨더라고 말이에요. 거기 리펜트를 모를까봐 그 뒤에 설명해 주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그가 주께서 슬퍼하셨더라. 여기에 나온 리펜트는 뒤에 나온 슬퍼하다, 그리브하고 똑같은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상한 하나님의 성품이라 후회했다 이러지 마세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리펜트에 크게 쓰는 두 가지 뜻은 하나는 뭐라고요? 뜻을 돌이키다. 또 하나는 애통해야. 그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영어 보시다가 리펜트 나오면 그 둘 중에 어떤 의미로 번역해야 될 건지 결정하세요. 조금 더 갑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시지 아니하시는도다. 거짓말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뜻을 돌이키지 않아요. 헷가닥 하지 않아요. 원칙적인 뜻대로 행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은지 그가 그것을 행하지 않으시겠는가? 원칙대로 행하세요. 또한 하나님께서 언급하셨으니 그가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는가? 원칙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원칙이 뭐라고요? 죄인한테는 심판, 벌을,
돌아선 놈한테는 어째요? 은혜를, 용서를. 이게 원칙이라니까요. 그 원칙은 변함이 없어요.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고 하면 원칙 변화가 없다고 말이에요. 여기를 갖다가 이상하게 그 비교 번역본처럼 막 후회하지. 후회란 말 쓰지 마세요. 출애굽기 32장 14절 보세요. 그리고 주께서 그가 자기 백성에게 행하려 생각했던 그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키셨더라. 무슨 말이에요? 원래 재앙에 대해서는 뭐예요? 심판, 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싹싹 빌고 막 용서를 구하니까 이제 은혜의 원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대상인 인간 상태에 따라서. 이 구절을 두 구절 보다가 민수기 23장 19절에는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이래놓고 갑자기 32장 14절은 뜻을 돌이키셨다니까 헷갈릴 사람들인데 그러면 안 돼요. 뜻을 돌이키다 할 때 원칙의 철회나 취소는 없어요. 인간의 상태에 따라서 A 원칙이 B 원칙으로 바뀌는 거 이런 건 상관없죠. 그건 그대로 뜻대로니까. 특히 우리 사람이 뜻을 돌이키다 할 때는 자기 중심적인 어떤 생각과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의 방향을 틀어 바꾼 걸 우리가 뜻을 돌이키다. 인간들이 뜻을 돌이키다 할 때 본질은 자기 자신의 창조물 된과 주인 아닌 거, 또 죄성 인정하고 생각 바꾸는. 자기가 옳다고 여겼던 자아중심적인 생각, 세상의 가치관, 고집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이 옳다고 인정하고 그 생각으로 바꾸는. 그게 사람들이 말하는 뜻을 돌이키다. 그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 청중들이 직면한 사건을 보셔야 돼요. 오순절 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청중들이요. 베드로 선포를 듣고 마음에 막 찔려가지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한테 그럼 우리 어찌해야 되냐 이렇게 막 하소연해요. 근데 이들이 마음에 찔린 직접적인 이유가 그 36절에 나와요. 너희가 바로 주이고 그리스도인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놈들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청중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니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마땅한 자로 판단하고 배척했거든요. 자기들의 그 틀린 판단과 가치관,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들한테 베드로가 제시한 첫 번째 해답이 리펜트예요. 뜻을 돌이키라. 그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더라. 뜻을 돌이키라. 그리고 너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으라. 죄들의 사면을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뜻을 돌이키라. 아까도 말했잖아요. 리펜트는 딱 우리말로 둘 중에 하나다. 뜻을 돌이키다 아니면 뭐라고요? 애통이야. 사도행전 3장 19절 그 뜻을 돌이키는 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거부하고 지가 주인 되어 살던 그런 틀린 생각과 고집을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외적인 행동적인 반응은 이제 돌아서는 거죠. 여기 사도행전 3장 19절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뜻을 돌이키라. 그리고 돌아서라. 그 뜻을 돌이키라 할 때 리펜트는 속의 변화, 내적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돌아서라 했던 컨버트 나오잖아요. 여기보다 컨버트나 턴 나오면 겉으로 보이는 행동, 외적인 행동의 변화예요. 일단 리펜트가 먼저 일어나야 밖으로 열매로서 컨버트나 턴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뜻을 돌이키라.
그리고 돌아서라. 그리하면 너희 죄들이 지어지리라. 거기 리펜트하고 컨버트가 동의하단 말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리펜트는 내적 변화를 말하고 컨버트는 외적 변화를. 리펜트는 한자어로 회자에다 회자. 마음 아파하고 생각을 바꾸는 것, 그런 내면의 출발점이고, 컨버트는 한자어로 그 회개의 개자의 개자. 실제 방향을 바꾸고 고치고 돌아서는 행동의 완성. 두 개를 합치면 회개하라가 맞아요. 사실은 한국말로 회개하라 하면은 거기에는 리펜트도 들어있고 컨버트나 턴도 들어있어서 안 돼요. 영어로 리펜트만 나오면 회하라 이 말이지. 내면의 변화니, 생각의 변화니, 서로 한국말로 뜻을 돌이키라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 명령 받고 내면의 변화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틀린 생각, 그 배척한 태도, 저그들 중심적인 고집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은 이제 그 다음 행동의 변화가 있겠죠. 내면의 뜻을 돌이킨 자가 이제는 우상과 죄와 자기중심적 삶의 자리에서 발걸음을 빼놔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을 향해서 삶의 목적지와 몸의 방향을 돌려놓는 행동적인 귀환. 이게 뭐라고요? 컨버트. 이걸 보여주는 것이 그 애들 물침내 받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리펜트 했음을 공개적으로 입증하여 이렇게 하는 의심. 결국 사도행전 3장 19절의 베드로의 선포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너희는 예수님에 대한 너희의 틀린 뜻과 생각을 돌이키라. 이게 리펜트예요.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삶의 발걸음과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라, 돌아설게 하라. 이게 컨버트예요. 근데 앞에 리펜트는 내면의 전환, 생각과 뜻을 바꾸는 것이고, 뒤에 비컨버티드는 그 내면의 전환이 불러오는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그걸 촉구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 사도행전 26장 20절입니다. 아까 예수님 하나님 뜻이 뭐였어요? 모두가 뜻에 돌이킴에 이르도록 부르러 오셨잖아요. 모두는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유대인, 이방인 다 포함이에요. 사도행전 26장 20절. 그러나 먼저 다마스쿠스의 사람들에게, 시리아 쪽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두루 모든 유대의 온 지역들 전역에서, 유대의 온 지역들 전역에서, 거기 두루 모두는 빼주세요. 유대의 온 지역들 전역에서 그들이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뜻에 돌이킴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야 함을 보였더라 그랬어요. 뭐하라고 명령하고 다니는 거예요? 뜻을 돌이키라. 생각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일들을 보여라. 이제 이게 나중에 보면 컨버트 했다의 결국. 그 리펜트 잘 돌리라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시잖아요. 뜻을 돌이키고 복음을 믿으라고요. 리펜트 하라고요. 거기 리펜트와 빌리브는 연속 동작이지 동전의 앞뒷면이지 서로 다른 둘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리펜트 하라 명령 나오면 일단 뭐 하라고요? 뜻을 돌이키라. 생각을 바꾸라. 항상 내면이라는. 근데 그 뜻만 있었다고요? 리펜트 또 하나 뜻 뭐라고요? 애통해 하다라니까요. 거기 사무엘상 15장 35절 보세요. 하나님의 애통해 하심이 나와요. 주께서는 자기가 사울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신 것을 애통해 하셨더라고요. 마음 아파하셨더라고 말이에요. 여기다가 그 밑에 비교 개혁성경처럼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세요. 원래 계획을 막 바꾸지 않으세요. 원칙의 변화는 없다니까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성품을 후회하셨다 해버리면 전지하심이 없어지면 모든 걸 다 하신 양반이 어떻게 또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 사사기 21장 6절 보면 그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자기들 민족들 간의 상잔으로 해서 멸절될 위기에 처하자 그 형제로서 스스로 막 마음 아파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다른 지파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형제 베냐민으로 인하여 애통해하며 말았더라고요. 후회하며 말했더라가 아니고 뜻을 돌이키며 말했더라가 아니고 막 슬퍼하면서 말했더라고 말이에요. 그 애통해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날 이스라엘 산 지파가 끊어졌다 이렇게. 보이시죠? 앞으로 리펜트 나오면 어쩌자고요? 뜻을 돌이키다 아니면 뭐라고요? 애통해하다. 둘 중 하나만 하자. 어려운 신앙 용어 쓰려 하지 마시라고. 참고적으로 여기 제가 별표에다가 리펜트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리펜트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투 리펜트. 꼭 구별해야 될 리펜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뜻 돌이키는 것이. 혼의 구원 받기 전에 필요한 리펜트하고 이미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크리스천이 신앙생활 과정에서 필요한 그런 반복적인 리펜트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혼의 구원을 받기 전에 하는 리펜트는 뜻을 돌이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관계 끊김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데 지옥벌 면제받는 데 필요한 것이고 그건 다시 태어나기 전에 딱 한 번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천국 못 가요. 지옥 가요. 이 불신자가 신자 될 때 뜻에 돌이키면 딱 한 번이에요. 자아중심, 세상중심, 마귀를 향해 살던 그 영적 상태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건 딱 한 번 있으면 돼요. 신분이 변화되는 거죠. 죄인이 의인으로요. 그것에 해당되는 뜻에 돌이키면 죄인이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생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코 그건 되풀이되거나 취소될 수 없는 단 한 번의 위치적 전환이에요. 반면에 혼의 구원을 받은 후에 리펜트하는 것, 뜻을 돌이키는 것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상받는 데 필요한 거예요. 그건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거예요. 그런 뜻의 돌이킴이 없으면 지옥은 안 가지만 상은 없어요. 이미 받은 은혜에 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데 대한 죄송. 이미 하나님께로 돌이킨 신자가 삶의 여정에서 저지른 죄나 무감각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바로잡는 지속적인 과정으로서 신자한테는 리펜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 신앙생활 과정에서 필요한 이 리펜트, 뜻의 돌이킴이 없으면 상을 못 받는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서 책망을 받게 된다. 불신자의 리펜트는 먹었어요. 핵심은 내가 누구를 주로 섬길 것인가 이걸 따지는 거예요. 신자의 경우 리펜트, 뜻을 돌이키는 그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지금 살고 있는가 이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은 꼭 차이를 두세요. 그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들에게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뜻의 돌이킴과 이걸 증언하고 다녔다고 그랬어. 하나님을 향한 뜻의 돌이킴. 이건
불신자가 신자 되는 그런 과정에 필요한 거예요. 그런 생각의 전환. 그걸 증언하고 다녔다라고.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신자들에게서 반복적인 리펜트, 뜻의 돌이킴이 필요한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반복적인 리펜트, 뜻의 돌이킴. 생각 바꾸고 하나님께로 용서 구하고 하는. 크리스천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하나님 뜻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때 말씀과 성령님의 지적을 받아서 자기가 가던 길 멈추고 다시 하나님 뜻에 맞추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 다 바꾸고 나와서는 게 아니라 리펜트니까, 내적 변화니까. 계시록 2장 5절 보세요. 교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뜻을 돌이키라. 리펜트 하라니까 일단 내면의 변화를 만들어라 말이에요. 생각을 바꿔라 이 말이다니까요. 행동까지 다 바꾸고 와서 뭘 해라가 아니라. 진정한 뜻의 돌이킴을 말하는 게 시편 51편 3절 1, 2절이 그 다윗의 기도문. 제가 제 범법들을 인정하옵나이다. acknowledge, 인정. 이게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는 제 죄가 항상 제 앞에 있기 때문이니 오 하나님 당신의 친절한 사랑에 따라 제게 긍휼을 베푸소서. 풍성하신 당신의 친절한 공사에 저의 범법들을 지워주소서. 저의 불법으로부터 저를 완전히 씻겨주소서. 또한 저의 죄에서 저를 깨끗하게 하소서. 이게 우리 신자들이 매일매일 매순간 해야 되는 리펜트예요. 뜻의 돌이킴이에요. 이게 진정한 리펜트죠. 신자들의 경우. 자, 좀 어려운 말씀 한두 개 보고 좀 나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거기 보면 막 세상의 슬픔이란 말이 나오고 또 하나님으로 인한 어떤 슬픔이란 말이 여러 가지 표현이 대조적으로 나와요. 그 표현이. 즉 영어로 막 godly sorrow,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슬픔.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프게 했음을 깨닫고 애통해하는 거 이 말이에요. 또 뭐 어떤 세상에 관한 어떤 세상의 슬픔. 여기서 이런 말 나온다. 읽어봅시다. 이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슬픔이 구원에 이르는 뜻의 돌이킴을 이루어내기 때문이니 어렵죠 말이.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애통, 이걸 통해서 인간한테 주신 참된 뜻의 돌이킴, 소위 여러분들이 말하는 회개하겠던 거, 그 뜻의 돌이킴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게 구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서 단 한 번도 내가 괜히 구원해 줬나? 이렇게 마음이나 뜻을 되돌려서 취소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막 가슴 치고 눈물 흘며 후회한다 할지라도 그 슬픔이 자신과 세상에 매여있는 한 이게 세상의 슬픔이에요. 결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뜻의 돌이킴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적인 슬픔은 혼을 파괴하고 파멸의 결과인 사망을 만들어낼 뿐이에요. 단순히 따라 살려내는 건 단순한 눈물이나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애통함, 슬픔함이 끌어내는 그런 참된 뜻의 돌이킴.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슬픔. 이게 진정한 뜻의 돌이킴. 뜻의 돌이킴의 기초. 아, 내가 죄인 맞구나.
내 죄 때문에 저분이 내 대신에 피 흘리고 죽으셨구나. 이런 것에 대한 애통해함. 단순히 예수가 주이시다 그리스도의 사실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애통의 함이 생각을 바꾸는 걸 만들어내. 그게 뜻의 돌이킴을 이루어낸다.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뜻이 돌이켜질 수 없는 것이라. 이 말은 뭐예요? 결코 바뀌어질 수 없는 것.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취소될 수 없는 것. 하지만 세상의 슬픔, 내가 뭐 막 실패해가지고 나오는 후회, 이런 것들, 그런 건 사망을 이루어내. 그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끊김이 계속될 뿐이에요. 로마서 11장 29절 보면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의 돌이킴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 원칙 변화는 없다는 소리. 그랬어요? 원칙의 돌이킴, 원칙의 바꿈은 없어. 하나님은. 인간에 따라서, 인간 대상에 따라서 그 적용되는 원칙이 다른 경우는 있죠. 죄인한테는 심판, 벌 준다. 이게 원칙. 그게 뜻. 돌아선 놈한테는 용서, 은혜를 준다. 이게 원칙. 그게 하나님의 뜻. 대상에 따라서 원칙 적용이 다르지 하나님이 원칙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 대상의 상황을 보고 뜻을 돌이키셨다 이 말은 뭔 말인지 알겠지. 원칙이 바뀌었단 말 아니라니까. 원래 원칙이 바뀌었단 말이 아니라 원래 적용하려 했던 A 원칙이 또 원래 적용하려 했던 B 원칙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 뜻을 돌이키셨다. 하나님은 절대 뜻을 돌이키시지 않는다 이 말은 A 원칙이 있으면 A 원칙 그대로 나가지 다른 원칙으로 안 바꾸고 B 원칙은 B 원칙대로 나간다. 즉 죄인한테는 돌아서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A 원칙. 죄인이지만 돌아선 놈한테는 계속해서 B 원칙. 그 말이지. 이 뜻을 잘 이해하시라고. 그게 한국말로 막 오감이 잘 안 오니까 이것이 막 뭐 후회? 뭐 이상해? 한 번은 뜻을 돌이킨다 해놓고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 하니까 이상하네 하지 말고. 그 야고보서 1장 17절 마지막으로 읽고 끝냅니다. 좋은 선물마다 그리고 완전한 선물마다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에게는 변함이 없고 또한 변함의 기미도 없느니라. 바로 이 부분. 회전하는 그림자 놓다지 마시고 하나님의 속성, 성품, 변함이 없어. 이 말 자체가 뭐예요? 뜻을 돌이키지 않으셔. 원칙 자체 변화는 없어. 그래서 대상에 따라서 적용하는 원칙이 바뀌기는 하지만 이 말씀 잘 이해하시라. 그래서 오늘 전한 이 말씀들 우리가 너무 전통적으로 100년 이상 그 회개란 말 썼으니까 알기도 쉽네. 근데 회개하면 막 눈물 짜고 콧물 짜고 막 이런 느낌도 들고 감정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회개란 말을 평소에 잘 쓰지 않아요. 그냥 뜻을 돌이키다. 아니면 일부 구절에서는 애통해하다 라고 하죠. 명사는 그냥 뜻의 돌이킴, 좀 길어도. 이미 회개할 때 한자로 회자는 그 뉘우칠 회자니까 거기에 다 생각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뜻의 돌이킴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걔는
이제 그 결과 외적으로 행동의 변화가 있는 거기까지는 안 간다고요. 리펜트는 뭐라고요? 회에 해당돼. 컨버트나 턴이 개에 해당돼. 이것을 좀 잘해서 잘 묵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늘 해왔던 것에 익숙치 않으니까 좀 하지 마시고 정확히 보자는 것이 제가 전하는 말씀의 취지입니다.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 바르게 섬길 수 있다가 우리가 늘 말하는 슬로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